어떤 목사님이 정육점에 갔다고 합니다. 고기 써는 주인 뒤로 내 덕, 내 탓 이런 액자가 걸려 있더래요. 뭐라고요? 내 덕, 내 탓. 글귀가 멋집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정육점 사장님이 웃으면서 찾아주시는 손님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제 탓일 겁니다. 꾸짖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내 덕, 내 탓. 딱 글귀가 있더래요. 목사님이 정육점 사장님한테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세상 정육점 사장님의 마음이 교회 목사인 내 마음보다 낫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수. 책망이나 비난을 달게 받겠다,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말. 저는 감수라는 말을 쓰는 사람,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망을 감수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나를 향한 모든 나쁜 소리들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감수하겠다. 감수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복수하지 않겠다. 내가 내 자신을 꾸미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 그게 메타인지고 그게 감수겠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2024년 끝자락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원 지기가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감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일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감수하겠다는데 열매 맺지 못한 주제에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자루 상황을 무화과 나무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지금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심볼로 얘기하신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나는 걸 포도나무 보듯이 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을 보기를, 선조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듯이 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귀하고 좋게 보이는 나무다.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두 가지 장면으로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두고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포도원을 방문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었나 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눈에 띄는 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데, 그루당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나무다, 그런 얘기죠.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관상수로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기 때문에 심었던 건데, 그 열매가 간절했던 건데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뜻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내가 3년을 여기 왔다. 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나를 내가 진짜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호세아 9장에서 말했던 그 대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처단하라. 처단. 결단을 내려서 처치하거나 처분하라, 그런 얘기죠.
하등 쓸모없는 존재다. 하등 쓸모없는 존재. 폐기 처분해라. 자비가 거두어진 말입니다.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확인하러 간 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 3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무화과를 심은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 나무가 과실을 맺을 정도로 자라는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매년 왔을 것이다. 3년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6년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율법의 처음 3년 이군 동안은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게 되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라. 3년 동안은 그래서 그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 이후에 먹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손 못 댔는데 그 다음에 3년 왔으니 몇 년이에요? 6년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나무를 심은 지 9년째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처음 3년은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시간이고 3년은 율법이 금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엔 또 매해 왔으니까 9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또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미 3번 3년 동안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먹든지 못 먹든지 그 열매를 좀 그 맺히는 모양새라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싹수조차 보이지 않는다. 3년, 6년, 9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전 이 말씀에 동의를 해요.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 나무 자체가 원래 부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도원 지기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나무 종자가 나빴든지 아니면 포도원 지기가 뭐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나 일지 어쨌든 주변 포도나무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당연한 결정을 내린 거겠죠. 찍어버려라.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당황하면서 얘기해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감인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1년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라.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또 다른 한 해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올해에도 좀 그냥 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한번 주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배설물로 똥 오줌으로 된 퇴비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를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법은 아니래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주인 마음대로 해라.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찍어버리든 처단하든 폐기 처분하든 용도 폐기하든 마음대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이야기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다려줬다는지, 그래 1년 동안이라고 그랬다, 내가 1년 더 기다린다 뭐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혔는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해서 그냥 찍어내 버렸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들의 상상력에 맡긴 채로 끝이 나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해마다 꼭 한 번씩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왜 불편하냐? 오늘 이 말씀이 왜 불편해요?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까? 우리 스스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로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의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맥락으로 보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인 거죠.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네가 지난 동안에 올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너는 사명을 감당했느냐? 내가 너에게서 어떤 열매도 발견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찍어버려야 되겠구나. 주인이 이미 결단이 내려진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두고 있지 않아요. 퇴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자리값을 차지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이거든요. TVN의 편성국장, TVN의 본부장, 그 방이 제일 좋대요. 방송국의 사장의 방이. 그게 방송된 적이 있는데 거기 PD가 그 TVN 텔레비 방송국장이 여기에 월세값을 해야 된다. 이 방의 방값을 해야 된다. 나에겐 지금 그런 중압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내 사무실이 넓다 그러면 그 넓게 쓰는 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면 그게 정치인이든 그게 경제인이든 그게 종교인이든 내가 차지하고 쓰는 그 방의 자리값을 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는 그 자리값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물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나무였는데 포도원 지기가 그 나무를 끌어안고 올해에도 그냥 두소서 하고 말해요. 내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나무에 대해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하나,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내 사랑의 최후의 방식,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단회적이고 굉장히 이건 확실한 어떤 그런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인데 이게 마지막 방법인데 최후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 평상시에 쓰면 안 되는 방법,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찍어버릴 이 도끼를 주인이 갖고 와서 찍어버려 이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포도원 지기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두둔하시면서 올해 좀 그냥 둬보라고, 내가 이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포도원 지기의 중보의 요청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연장된 거죠.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집행유예의 시간. 여러분이 거름을 주겠다고 한 말을 영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뭐냐? 내가 얘한테 내 피를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이 죄인인데 이거 정말 죄와 사망에 이거 들여서 이미 지옥 갈 수월에 빠질 그러한 가망 없는 그런 종자인데 하나님, 내가 내 피를 흘려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거름은 예수님의 피가 아닐까, 그런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흘려주시겠다. 거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냐.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가 아마존 유역에 식인종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 선교를 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 식인종들의 사람 잡아먹는 그런 식인 습관을 없앴어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사람 고기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사람 고기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자꾸 간청을 하니 제가 어린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에서 들었던 예화예요. 선교사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느 날 언제쯤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잡아서 먹도록 해라.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선교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식인종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요것만 딱 잡아먹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과연 선교사님이 말한 그날 그 장소에 가봤더니 진짜 어떤 외지인이 우리 부족이 아닌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바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돌을 집어던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딱 잡아서 먹으려고 그 죽은 시체를 탁 뒤집어 보는 순간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를 다니셨나 봐요? 선교사였다는 거죠. 선교사. 식인종들은 우리가 의인을 죽였다고 자책하면서 다시는 그 식인 습관이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화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적용이죠. 우리의 남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가 이제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5개, 어떤 사람에겐 2개, 어떤 사람에겐 1개를 맡겼는데 그 1개를 맡은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최후의 경고일 수도 있겠다. 너 묻어둔 탤런트 그거 어디 있느냐? 빨리 가서 꺼내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연장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 열매를 맺혀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 이런 결단을 지금 이 시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은 1년 동안은 평상시와 다르게 비장한 모습으로 일해야 한다. 이 사역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해만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비상한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젠 우리도 우리의 피를 들여서 이루어야지 할 우리들의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도끼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거름을 만질 것인가? 거름을 만질 것인가? 이 2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1년간 수고의 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의 연장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두고 거름을 만지시는 주님의 수고를 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하면 될 걸, 사랑은 모든 것을 매번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랑의 수고로움과 완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연약한 거, 악한 거, 망가진 거, 더러운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가능성 없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받았어도 그걸 끌어안고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그게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그건 각자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거, 이 가능성 없어진 거, 이 약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게 뭘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걸 참아야 할 게 뭔가, 내가 계속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하는 게 뭔가, 내가 소망할 수 없는 중에 계속 소망을 하면서 가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가 되지 않겠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제자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강조하시면서 입만 무성하지 오늘날 성도들을 보자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 열매 없는 성도들, 입만 무성하다. 가지 입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마귀도 은사를 흉내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맺혀야 할 열매는 맺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열매입니다.
사탄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거 사랑. 오래 참는 거 못하고요. 기다리는 거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탄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건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사탄 마귀는 흉내낼 수 없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은사 풍성한 게 제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드리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인생살이 도끼가 이미 우리의 밑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라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감수하십시다. 변명하지 마십시다. 감수하십시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 때문에 1년간 연장된 것에 대해서 1년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긴장감과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시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마냥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은 1년은 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이런 절박함과 소중함, 긴박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약속한 걸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아무 잘못 없는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그 나무를 끌어안고 감수하겠다고, 내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안 해본 비장의 방식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예수님이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가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를 감수하는 그런 마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나 다 비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끌어안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한번 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얘를 좀 끌어안고 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의 잘못에는 나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감수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내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비밀 처방이 누구였습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마지막 1년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희생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는, 너희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 주변에 준 이웃들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새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그냥 나 하나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버리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비상한 한 해가 결심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에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확장된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설교가 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7장 준비하던 거 6장 준비하기로 했고요. 새벽에 4장 준비하던 거 3장 준비하기로 했고요. 우리 앞으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쭉 펼칠 충분한 시간들이 좀 있어야 충분히 은혜도 되고 그렇게 뭐 짧게 하면 쌈박한 맛은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깊이 젖으려면 여러분 말씀 듣는 훈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할 거니까 너무 짧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십시다. 성도들의 의견은 그냥 참고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도 기억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설교는 짧아지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우리는 불행한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한 선출한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내일 오후 4시에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또 한판 싸움이 붙는 내일 오후 4시에 그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다 불행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격동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든 어떤 당을 지지하든 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든 기도가 필요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강남을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로 보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겠죠? 주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결정인지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가 안정이 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이 소란한 정국이, 불안한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안정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불안해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다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